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부자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신의 기업 트위터를 인수해가지고 X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살려냈죠. 난 사람은 난 사람인데 X와 스페이스 X 우주 사업을 하는 그 두 개의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옮기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를 떠나게 된 개인적 사유에 대하여 공개를 했습니다. CBN 뉴스에 의하면 머스크는 의식화 이데올로기,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의식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들의 지향점을 정해놓고 사람들을 의식화시켜가지고 목적하는 바를 이루겠다는 음모이죠, 일종의. 이 의식화 이데올로기가 자신의 아들을 속여가지고 성전환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었고, 이로 인하여 아들의 원래 남성 정체성이 훼손됐다면서 이러한 의식화 바이러스를 파괴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X 트위터에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여러분의 자녀를 장차 빼앗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것이 마지막 선택이다. 이러한 법과 그 이전의 많은 법들로 인해 가족과 회사를 공격하는 상황이 생겼고, 스페이스 X는 이제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전하게 될 것이다. 나는 약 1년 전 캘리포니아 뉴섬 주지사에게 이러한 법이 가족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캘리포니아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 사람과의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자신의 자녀, 아들 자비에라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에 대한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하면서 내 아들 자비에가 의식화 바이러스에 의하여 살해당했다고 말을 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일론 머스크 둘째인가 셋째 아들이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남자아이가 여자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일론 머스크도 이게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서 상당히 신망을 했는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가슴 아픈 사연을 오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는 소위 성별 확인 치료는 끔찍한 완곡어법이라고 하면서, 성별 확인 치료라는 건 뭐냐면 이게 치료라고 하기보다는 부추기는 거죠. 멀쩡한 어린 남녀 아이들한테 자기의 성별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진짜 남자 맞냐, 여자 맞냐, 누구한테 끌리냐, 이런 식으로 자꾸 충동질을 하니까 멀쩡한 아이들이 자기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어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환으로 유도하는 거, 이걸 이 사람들은 치료라고 하지만 이건 치료가 아니라 독약을 집어넣는 거예요. 머스크는 이걸 정확히 진단을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치료가 아니고 정말로 아동 불임 치료라고 불러야 한다. 머스크는 피터슨에게 나는 사실상 내 아들을 위해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고 속았다. 이 일이 일어날 당시에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어 혼란스러웠고 내 아들이 그렇지 않으면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당신의 아들이 성전환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으니까 수술을 해주지 않으면 저 아들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치료를 해준다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가 자식을 둔 입장에서 살려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해서 수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고 나니까 자기가 속았다는 거예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또 어떻게 법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더 나빠져가지고 이제 사춘기 아이들까지도, 미성년자 아이들까지도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지금 그런 나라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나갈 때는 남자아이인데 며칠 있다 여자가 돼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제 머스크가 이때만 해도 부모가 미성년자한테는 동의를 해줘야 수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머스크는 나는 사실상 아들을 죽이고 말았다. 그들은 그것을 죽은 이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 죽은 이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진짜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내 아들 자비에는 의식화 바이러스에 의하여 죽은 상태가 되었다. 이 죽은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성전환을 하면 이름을 바꿔요. 그러니까 미국도 남성 이름이 있고 여성 이름이 있잖아요. 트럼프가 남자잖아요. 해리스는 여자고. 제가 성전환 수술을 하면 박혜숙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쓰던 내 이름은 죽은 이름이라고 자기들이 부른다는 거예요. 머스크는 그 후에 이제 아들이 이런 일을 겪은 후에 나는 의식화 바이러스를 없애겠다고 다짐했다. 머스크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어떤 형태의 정체성 위기를 겪으며 성인이 그 위기를 조작하여 합리적인 동의 연령 이전에 성별 정체성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을 했다. 머스크는 끝으로 자신이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기독교 원칙과 가르침이 세상을 더 나은 사회로 이끌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이거예요. 의식화 이데올로기에 속아서 나는 아들의 성전환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전환한 내 아들은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가 가진 힘과 재력으로도 그걸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도시 캘리포니아를 나는 미련 없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와 보편적 도덕 가치에 가장 타당하고 부합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서양에서는 뒤늦게 이런 깨달음과 반발, 후유증 때문에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생각 있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반전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기미가 보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외롭게 낙동강 전투를 하고 있다 보면 언젠가 인천 상륙작전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았느니 죽었느니 하는 표현은 굉장히 광의적 표현이에요. 여러 몫으로 쓰인다고요. 단순히 목숨이 붙어있다, 없어졌다 그런 표현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살았다 죽었다 할 때는 힘 있는 사람도 살았다고 할 수도 있고 활동력이 왕성한 사람도 살았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죽었다라고 거침없이 표현을 하셨어요. 일론 머스크에게 있어서 그의 사랑하는 그 아들은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살았지만 죽어버린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냐는 거예요. 저는 살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만이 그 인생을 살릴 수 있어요. 복음만이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길을 찾을지 아니면 언제 찾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대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이름만 살았지 죽어버렸다. 그러나 사대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남은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도망쳐 나와서 남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살기 위해서 도망쳐 나온 무리라는 뜻이 사대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는 좋지요. 살아남은 자들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나 이름만 그렇지 실상은 주님이 볼 때 사대교회 성도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마치 선교하는 교회 이름 붙여놓고 선교 안 하고 사랑하는 교회 그래놓고 그 안에 성도들은 서로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고 있고 제자교회 그래놓고 제자는 한 명도 없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말만 사대교회라고 해놓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죽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셨을 텐데 주님이 과연 사대교회의 어떤 모습 때문에 죽었다고 평가를 내리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규모가 작아서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무슨 건물이 없어서 그러냐? 그것도 주님이 볼 때는 기준은 아니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사도교회를 향하여 죽었다고 말을 했는가? 2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한번 2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행위가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행위가 죽었다라는 말은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옛 생활, 옛 행동을 바꾼 것이 없다. 그런 사람들과 모였기 때문에 사도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와 같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죽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만 믿음으로 그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확히 따져보면요, 세상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이냐? 자기들의 신념, 그리고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을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곳에다가 내가 돈을 투자한다. 믿기 때문에 돈 투자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돈 투자해가지고 다 없어질 것 같으면 누가 투자하겠어요? 주식을 산다. 이 주식이 장차 오를 걸 믿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한 사람은 한 명도 안 사요. 믿어지니까는 샀을 거 아닙니까? 비행기를 탄다. 비행기가 떨어질 걸 믿는다면 누가 비행기 타겠어요? 억만금을 줘도 안 타지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12시간 이 비행기를 타도 이 비행기는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값을 지불하고 비행기를 탈 것 아닙니까? 여기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화 한 통도 믿어가지고 돈을 내주잖아요. 보이스피싱. 그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그 땅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믿는 거예요. 가지고 그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믿으니까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이 땅에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은 믿음대로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을 향한 믿음이냐 아니면 진리를 향한 믿음이냐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쉽게 표현하면 말씀을 믿느냐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이 행동하고 살아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 믿음에는 뭐가 따라다녀요? 행동이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으니까 행동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가르쳤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하,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도 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산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 진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냐? 행동하는 믿음. 죽은 믿음, 죽은 교회는 어떤 죽은 믿음과 죽은 교회인가? 알기만 하되 꿈쩍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 사대교회는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알고 있어요. 점점 많아져요. 아는 것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동은 어때요? 옛날의 행동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는 안 믿는 집단인 거죠. 그래서 사대교회를 일컬어서 죽은 교회라고 우리 주님이 단정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죽은 교회, 죽은 성도는 어떠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5절 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긴다는 표현이 7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7교회에 다 등장해요. 오늘 사대 교회에서 이긴다라는 말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신앙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인들 그들에게는 흰옷을 입혀주실 것이고 그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이요 살아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책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요한계시록에만 한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모세도 그걸 봤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책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록되면 좋겠지요. 근데 솔직히 말해 봅시다. 여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계시는데 이 이름들이 다 쉽게 그렇게 써 있다는 것도 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누구인지를 모를 뿐이지. 어떤 사람은 이름이 써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안 써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단언을 하셨어요. 지우지 않겠다. 어떤 사람? 이기는 사람.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믿음, 말씀을 믿음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그 교회는 사대 교회와 같이 죽어버린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소유한 사람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천국은 그 명부에 있는 사람만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이걸 진지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대교회는 다니는 성도 대부분이 이른만 성도이지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예전의 행동을 바꾸지 못한 채 죽은 행실을 그대로 하고 있는, 주님의 눈에는 이미 죽은 자들로서 천국의 생명책에 명단이 없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 아니요? 무서운 일. (10월 1일) 날 일본의 이시바라는 사람이 총리가 됐습니다. 일본 28대 총리로 취임을 했습니다. 자민당 총재로서. 근데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0.44%밖에 안 돼요. 1%도 안 되는데 0.44% 기독교인 중에 총리가 기독교인이 나온 거예요. 이시바 총리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18살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 조찬 기도회 그거 하면 안 빠지고 꼭 가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말 믿음이 있냐? 그건 이제 결정적으로 뭘 봐야 되냐? 내 개인적으로 볼 때, 자, 세례 받은 거 믿음의 열매 아닙니다. 그건 종교적 예식이에요. 교회학교 교사 믿음이 있어서 할 수도 있지만 체면 때문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이야기해보자고. 4대째 예수 믿는 거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태어나고 보니까 4대째 믿는 것뿐이지. 그럼 믿음의 열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된 건 믿음의 열매가 아니에요. 집사가 되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은 믿음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시바 총리의 믿음의 가늠자는 뭘까?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거예요. 이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동안 그는 그걸 소극적으로 거절해왔다고 그래요. 근데 총리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역대 총리들이 그걸 제일 먼저 한단 말이에요. 과연 그걸 거부할 용기가 정치 생명을 걸고 있을까? 그렇다면 나는 그분은 진짜 열매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역시 무릎을 꿇고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해버린다면 그는 믿음의 열매를 증명할 길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열매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졌다고 조심스럽게 진단을 해봅니다. 첫째,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는 행동하는 교회입니다. 반대로 그 교회 구성원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미 사대 교회에 대한 주님의 질책에서 알듯이 그 행위에 있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의 행위를 필수적으로 동반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하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변화된 게 보이는 거예요. 변화되게. 살구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살구나무이기 때문에 살구를 맺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사과나무로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을 쳐. 몸부림을 안 치면 사과나무가 배가 열려버려. 그래서 애를 쓰는 게 아니고요. 본질상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사과가 맺히듯이 우리가 거듭난 성도요, 살아있는 진짜 백의 성도요,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변하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에 살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 눈에는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변화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변화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건 위선이고 가식인 것이고 결국은 바리새인들처럼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돼버리는 거, 이것이 바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는 증거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중에 상당수는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천국과 나는 믿음이 있어 그렇게 고백은 안 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자신감이 묻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 자신감은 과연 여러분의 종교적 어떤 노력의 열매인지 진정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타난 열매인지 그걸 내가 묻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교묘해서 속기 쉬워서 아무도 그 속은 모른다는 것이에요. 저는 좀 이상주의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제자강성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변화된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서 천국에 모두 입성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변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자기 성격 하나 바꾸지를 못한 채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높아지기를 원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 정말 살아있는지 오늘 분명히 점검을 해보라고 제가 요구하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두 번째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명 있고 살아있으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죽어버린 나무가 자랍니까? 썩지.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생명이 붙어 있어서 살아있는 나무라면 죽은 듯 싶으나 봄이 되면 새순이 나오고 그 새순이 자라서 잎이 되고 그 잎이 자라서 가지가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살아있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으니까 자라나지요. 교회가 살아있으니까 성숙해질 것 아닙니까? 그거예요, 바로. 정체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러쿵저러쿵 아무리 변명을 해도 정체되고 퇴보하는 교회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교회일 뿐인 것입니다. 계속 성장 부흥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숫자가 중요하냐고. 여러분, 거듭나 변화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숫자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하루에 5,000명씩 늘어났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도 5,000명, 3,000명씩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참 마음이 아프고 한이 돼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크고 넓다면은 분기별로 새가족 축제를 한다든지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이웃은 둘째치고 옛날에는 우리가 그걸 곧잘 했어요. 12월 첫 주에 새가족 전도 축제를 하면 200명씩 왔어요. 그러면 한두 명이라도 교회 정착해서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너무 제가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숫자를 잃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요.
전도를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안 오는데. 기도를 안 합니다.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맨날 가르쳐도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건 패배주의예요. 지금도 전도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지금도 기도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고, 지금도 가르침받아 변화되어 거듭난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있는데 왜 우리가 주저앉아 있냐 이 말이에요.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2부 예배 드리러 가는데 집사님 한 분이 엘리베이터를 타더니 이분이 허리가 몹시 안 좋아가지고 심각한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허리가 자기가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쳐줬다는 거예요. 지금은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이란은 잘 알다시피 아주 극단적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박해 국가 중에 10등이에요. 1등은 북한이고, 거기서 예수 믿으면 죽어요. 개종을 하면. 명예살인을 통해서. 그런데 이란의 기독교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 지하교회, 가정교회 100만 명이 넘었어요. 이란에 있는 모든 선교사가 추방당했습니다. 공식 선교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란에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이란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요. 언론에서 한국교회를 난도질하고 한국교회가 뭘 잘못해가지고 물론 그런 이미지가 손상이 되고 그래도 전하면 믿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도 이란에 있는 7만 5천 개 모스크 중에 5만 개가 없어지거나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지금 그들이 계속 이슬람 교도들이 목숨을 걸고 개종하고 넘어오고 있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선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어. 이란에 어떻게 하느냐 들어보셨을 거예요. 꿈에서 누구를 만나요. 누군지를 몰라. 계속 꿈속에 나타나. 그래서 지하교회를 가요. 가서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꿈에서 봤다네. 이 사람도. 그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수님을 보고 다 왔다는 거예요. 보고 왔으니 목숨 걸고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 뜨고 주님을 봐버려요. 눈 뜨고. 꿈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무슨 수로 예수를 안 믿겠어요. 주님이 급하시니까 직접 선교에 나셨다고. 하나님이 직접 선교.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란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생명이 전하고 있다면 한국 교회는 그보다 100배 더 쉬운 거 아니에요, 지금? 이란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무슬림 사원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데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해지고 살아 움직이고 꿈틀거리는 교회가 바로 생명 있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지난 10월 3일 날 교회에 왔더니 3층에는 청년들이 6시부터 6시간 회개 기도회 한다고 하고 있더라고. 5층에 갔더니 찬양대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었어요. 3, 4학년 초등부가 밖에 성막 체험을 하러 떠났어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밥을 안 먹어도. 교회가 꿈틀거려야지요. 뭔가 해야 할 거 아니요. 여러분, 모여야지요. 모이고 기도하고 행하고 전도를 해도 안 된다고? 해봤냐 이 말이에요. 실패도 해봐야 얻어지는 거야. 아, 이건 안 되는 것이구나.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영향력을 가진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사람도 집단도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힘이 없는 공동체 집단이 있어요. 보기에는 미약하지만 큰 것을 가지고 큰 일을 해내는 이도 있어요. 작은 거인이라고 그래요. 간디, 그에 대해서는 뭐 죽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평가가 많이 있지만 그가 단척에 작은 키에 피부는 까무잡잡하고 머리는 다 벗겨지고 얼굴도 나보다 못생겼어. 근데 그이가 물레를 돌리면 영국 정부가 긴장을 했다는 거예요. 물레를 그냥 돌리는 게 아니야.
집에서 혼자 물레를 돌려. 그러면 뭔가 나와. 그리고 그가 무슨 말을 하면 인도 전체가 움직여. 그러니까 이거 죽이도 못하고 살리도 못. 결국은 암살을 당했지만은 그게 바로 뭐냐?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영향력. 간디가 돈이 있었습니까? 권력이 있었습니까? 힘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영향력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교회가 크다고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크면 정치인들이 끌지요. 교회가 크면 재정이 모아지고 사람들이 모아지니까 세상의 권력이나 표를 구걸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겠죠. 시장도 만나고 국회의원도 만나고 더 나가서 대통령도 만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영향력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것은 힘이 아니에요. 그건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한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깨끗한 도덕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영향력은 어디서 오는 거냐? 세상에 없는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필라델비아 교회의 서문화 교회는 공통점이 있어요. 교회가 작았어요.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기쁜 교회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이름만 대면 아는 큰 교회를 다녀요. 제가 그 교회를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한탄을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동네의 큰 교회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동네 속에 갇힌 큰 교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력도 없다는 거예요. 넘치는 재정, 많은 사람들, 그리고 걱정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종교인들. 그러나 무슨 힘이 있냐 이거예요.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작아도 한마디 하면 세상의 악이 긴장을 하고 세상의 길과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냐? 첫째,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의 비극은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릴 수 있는 지도자가 없어요. 감동이라는 것은 역발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섬기고 가진 자가 베풀고 이긴 자가 손을 내미는 것이죠. 성경에 주님은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많은 집권자들과 힘 있는 자들이 높아지기만을 원한다. 높아져야 큰 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너희에게 말하노니 섬기는 자가 큰 자이리라. 누가 섬기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누가 자신의 힘을 숨기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가 교회 선거 때만 되면 이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일제시대의 경상도 남해에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삼시세끼도 해결을 못하고 부모가 죽고 병으로 돌림병으로 죽고 홀로 되니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허기진폐를 끌어안고 흘러 어디까지 왔냐? 전라북도 김제까지 왔어요. 전라북도 김제 언덕 위에 올라가지고 김제평화를 내다보고 고래등같이 큰 집을 찾아가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나를 살려주라고. 하루 삼시세끼만 해결해주면 이 집에 종이 되겠다고 종이 됐어요. 자청해서.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돼요. 그 집이 누구냐? 만석군으로 유명한 김제에서 제일 큰 부자 조덕삼이라는 이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덕삼은 신실한 성도예요. 자기 땅을 내주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와 함께 교회를 세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세월이 흘러서 두 분 다 집사가 됐고 교회 충직한 일꾼이 됐어요. 교회 오면 집사요, 집에 가면 종과 주인이 되는 거예요. 묘한 관계가 된 거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장로를 뽑는, 옛날에는 영수라고 했어요. 영수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그걸 선거 결과를 발표하는 선교사님이 손이 떨었어요. 왜 그러냐? 그런 줄 모르고 다 순수하게 투표를 했건만 누가 당선이 됐느냐? 조덕삼 집에서 종살이하는 이자익 집사가 장로가 돼버리고 조덕삼은 떨어지고 말았어요.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못 들었어요. 얼음장같이 조용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망했다. 저분이 우리 교회를 세웠고 저분이 헌금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저분이 장로에서 떨어져 버렸으니 저분은 이제 교회에 안 나올 거다.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어색한 분위기를 깬 분은 당사자 조덕삼 집사였어요. 나와서 진실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잘 하셨어. 인격으로 보나 신앙으로 보나 우리 이자익 집사님이 장로감이요. 나는 오늘부터 이자익 장로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데 있나요? 교회도 이런 데가 없어, 드물어. 여러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대답을 안 해? 내 일이 아니죠. 식당 봉사만 2번 하라고 해도 뒤집어지는데. 나보다 늦게 세례받고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앞서가도 그걸 못 견디고 중내산에 하는데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가진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조덕삼 집사는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자익 집에 오는 종살이하는 이자익 장로가 말씀의 은사가 있는 걸 어느 날 발견하고 자기가 돈을 들여가지고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목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에 모셔다가 평생 담임 목사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자익을 잘 몰라요. 그분은 우리 교단에 유일하게 총회장을 2번이나 했어요. 그런데도 몰라요. 그러나 조덕삼은 더 유명해요. 감출라고 해도 드러나는 거, 이게 섬기는 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빛은 감출 수 없다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감동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무엇으로 감동을 주냐 이 말이에요. 힘? 세상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차고 넘쳐요. 무슨 수로 그들을 이겨봅니까? 지혜, 우리보다 지혜롭고 잘난 사람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움직이냐 이 말이에요. 역발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역발상으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귀하게 여기고 기득권자가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인종이 철폐되고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동일한 선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받고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그런다 하지만은 기득권자가 있고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 높임을 받고 그런 교회라면 없어져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교회가 아니고서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나기 때문이죠. 교회만이 갖고 있는 힘,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손에 물 한 볼 묻히지 않는 사람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주차 봉사를 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그럴 때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고 교회가 하는 말을 듣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요.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높아져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시기질투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12.7 대회 하는데 이름 빠졌다고 안 나오고 순서 없다고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뭘 하겠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입으로만 쥐어쥐어 하고 변하지도 못한 채 속상하면 고개 숙이고 그냥 교회 안 나와버리고 조금만 기분 틀어지면 믿음이고 뭐고 다 팽개쳐버리고
얼마를 더 기다려줘야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고, 얼마나 더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우리가 진정 자아가 죽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 있는 교회가 되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야 영향력을 줘요. 대신 고통, 대신 나서주는 교회죠.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건 절대 아니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천국인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신 져주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안 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지옥의 고통을 감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안 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세상의 십자가를 대신 져줘야 한다. 무슨 말이냐? 세상이 차별금지법이 좋은 줄 알고 있어요. 70%가 찬성을 해요. 동성애를 유행이라고 그래요. 동성애를. 무지하니까. 막판에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대화가 험악해지면. 당신 아들이 그러면 동성애자인데 당신 아들이 남자아이를 데려와가지고 며느리 삼겠다고 해도 당신은 허락해 줄래? 그러면 괜찮다고 그래요. 괜찮다고. 억지죠. 억지. 그런 일을 안 당해보니까 그러는 거지.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뭘 하겠어? 눈뜬 사람,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들이 먼저 나서서 이 법을 막아주고 지켜내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알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언젠가 세상에 알 날이 오겠지. 이단이 뭔지 정통이 뭔지 3단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걸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진리로 무장된 교회만이 알고 그걸 막아줘야 할 거 아니에요. 고양시에 신천지 들어온다. 주민들이 무슨 수로 그걸 막아냅니까? 이사 가면 그만이고 집값 떨어질 것만 걱정을 하고 모이자 해도 5명도 안 모이는데 우리가 가서 힘을 내서 그 이단들을 몰아내주고 지켜내고 그들의 자녀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평생 청춘을 허비하고 인생에 허비할 걸 아니까 우리가 대신 가서 싸워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피가 모자란다. 누가 헌혈을 해야 되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지. 예수 믿는 우리가. 그 피 둬서 뭐하게 좋지도 않은 피. 우리가 헌혈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니까 피 한 방울도 안 주잖아. 맨날 피 모자라다고 난리 아니에요. 우리라도 나서서 작은 것이지만 그리 할 때 영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 말을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병든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상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사람과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장례식에 가서도 슬피 우셨고 잔치집에 가서도 기쁘게 웃고 잔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뭐가 잘났다고 함부로 정죄하고. 나사로의 사건을 읽으면서 제가 감동받은 장면은요, 나사로를 살려낸 게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 주님이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가서 우셨어요. 우셨어.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행위세요. 곧 살릴 것인데 왜 우셔요? 우리는 그만한 능력도 없으면서 정죄할 거예요. 믿음 없이 운다고. 그러나 주님은 같이 울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나사로여 나오라.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라고. 함께 하길. 그 아픔. 이들이 집안의 대들보를 잃고 얼마나 아파할까? 얼마나 힘들어할까? 살릴 분인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12장 15절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교회는요, 우리끼리 잘 지내고 잘 먹고 잘 마시고 그러다가 또 시기하고 싸우고 헤어지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시야를 넓혀서 이웃을 살피고 세상의 일을 살피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죽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원통한 자, 억울한 자, 불의에 맞서려는 자들이 찾는 교회가 되어서 이 민족과 다음 세대에 그리고 열방에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백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 실천하고
양심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해 갈 때 우리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생명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무수히 많은 교회가 있으나 죽은 교회가 있고 산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제자광성교회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교회의 증거가 있으니 옛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것이라 하였으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연합하여 온전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있는 표징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